윤회의 진실 세미나를 작년에 개최했고요. 그 윤회와 관련한 진실이라는 교재 중에서 그렇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은 알려주고 있을까? 사실은 12연기가 윤회하는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교리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윤회의 진실이라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윤회의 실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윤회하고 있을까라는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서 구명한 삶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이 몸이 죽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윤회한다라는 그 이름 위에서 다음 생은 어떻게 맞아지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삶의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2주 정도만 더 수업을 하면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메커니즘 위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면 그대로 12연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게 메커니즘에 번호를 붙여줘서 12연기를 만들고 나면 이 메커니즘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일까?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삶의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그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소해라. 그러면 12연기적인 괴로움의 발생이 해소된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뭔가요? 바로 팔정도죠. 이런 사는 이야기 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그대로 설명되게 되죠. 아무튼 윤회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의 구명을 통해서 고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이 몸으로 유지되던 삶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다음 생은 어떻게 만나지는 것일까 해서 윤회로 연결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어떤 공부를 했나요? 뭐니 해도 우리 공부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가래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날까? 여러분, 가래가 뭐지요? 고진멸도사성제 중에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가래라고 하는 오염 상태의 마음을 원인으로 행위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에 가래라고 하는 이 오염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이게 중생인 우리의 삶이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생을 규정짓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이제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가래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비중이 있는 이야기죠. 가래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가래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이 과정이 닦아라는 거죠. 네, 이 개념은 참 중요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 법을 설할까 말까 라고 선택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 선택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까로니 법원님, 이 선택 과정, 그 일화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게 되죠? 한 가지는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나오죠.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 뭔가요? 아따까라는 말이 나오죠. 아따까, 따까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가래의 형성 과정이에요.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부정적도사를 넣어서 극복했다, 초월했다, 넘어섰다, 이런 말로 아따까라는 말이 지시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극복했어요. 이거 뭐예요?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고집성지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놈이거든요. 근데 그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극복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가래를 만들지 않아요. 더 이상 가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래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가래가 없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하죠. 특히 심해탈 이렇게 말하죠.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는 가래 없는 삶을 성취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된 삶이라는 거죠. 아따까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따까를 극복했다, 초월했다, 넘어섰다, 더 이상 가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중생으로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이거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 개념,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도 나오죠. 중생의 대표 개념은 뭐로 나오죠? 번네? 그거를 알라야라는 단어를 써요. 알라야. 보통은 집착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 요거 좀 더 적극적인 번역을 하고 있죠. 알라야, 집착의 경향,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착의 경향이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번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번뇌라는 거는 뭔가요? 번뇌는 무명, 아니죠. 상, 상의 병든 상태를 말하죠. 상이 병들어 있다. 그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따까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의 출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대표한다라는 이 개념은 알라야, 집착의 경향이라고 하는 번뇌, 상의 병들에 의해서 따까라는 이 공간 안에서 가래를 만드는 이런 중생의 삶을 바로 상의 병들음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 그래서 알라야라는 집착의 경향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가래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바꾸는 이런 이야기가 설명되죠. 따까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따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따까 안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인 따까 안에는 중심되는 것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마음이라는 걸 놓고 어떤 과정이 전개되는 따까의 중심에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불교 안에서 말입니다. 광옥법부님, 네. 불교 안에서 어떠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즉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이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있죠? 혹시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워낙이 좀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것도 있는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 있는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있는 것일까? 원래 있는 거요. 이건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요. 요런 개념이 불교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요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열반? 누가? 열반 원래 있는 거 아닌데? 조건 문제인 거죠? 네?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원래 있는 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세 가지 문장으로 말해준다고요. 그렇죠. 첫째는 뭐냐 하면 뭐 순서를 그렇게 봐야 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법이 무아 네, 제 법이 무하다. 이때 여기 이 아라고 하는 게 뭐지요? 요거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렇죠. 아따만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모든 법은 아트만이 아니다. 근데 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있다 원래 있는 거 그 브라만교에서는 그러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우와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내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브라흐마라는 창조주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의 숫자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분신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그 안에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힌두교 교리잖아요.
스님 거기서 하느님하고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하고 어떤 창조주 하느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저기 그 부분은 우리 논의에서 제외. 저기 예 우리가 답을 하지 않기로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우리가 힌두교 신자가 아니니까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 내지려 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만 우리는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라 함으로써 모든 존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뭐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하고는 어떤 연결이 없죠. 다만 지금의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브라만교와 새로 생겨난 불교와 간에 사실은 교리적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처님이 승리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뭐 굳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냥 거의적으로 피하기를 하고. 순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힌두교가 더 먼저입니까? 먼저죠. 그럼요. 그렇죠. 힌두교는 불교보다도 한 1000년도 넘게. 그 창조주 하느님 그 사람들 여기서 그런데 이제 빌려다 쓴 것이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좀 저기 달리 봐야 돼. 그러니까 힌두교가 부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그거하고 그게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이 발전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생겨나는 거는 뭐 불교보다 1000년 이전에 이미 브라만교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저기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파니샤드는 사실은 브라만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지나서 불교 가까운 시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개념이 완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남의 얘기를 해서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야기를 하려니까 필요한 거로는 맞아 우리가 기독교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거로 하고 다만 우파니샤드 브라만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세상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로 나눠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신의 분신인, 창조주의 분신인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상라가정이라는 거잖아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칠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칠판 안에 아트만 있을까요? 힌두교적인 교리로 하면 사람한테는 당연히 아트만이 딱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근데 칠판에도 있어요? 네, 잊어버리니까. 그렇네. 어쨌든 있는 거니까. 창조된 거니까. 모든 사물에까지. 그러면요. 이 칠판 안에도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아트만하고 생명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아니죠. 어쨌든 다 그래서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범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 개념하고는 여기선 조금 다르게. 이거는 어쨌든 다른 얘기고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무생물 칠판 안에 있는 아트만은 잠자고 있대. 그런데 따루니 버부님 안에 있는 아트만은 깨어서 활동하고 있대. 활동적이고. 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뭐 이건 뭐 남의 얘기 뭐 잘 모르는데 이 얘기가 이게 너무 엇나가 버려서 좀 그런데 어쨌든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주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건 뭐냐 하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인 따까 이 방 안에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마음심
심, 의식 세 가지 마음 중에 심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 어쨌든 마음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있는 거라는 것을 뭐라고 쓰냐 하면 법이라고 쓴다고요. 그리고는 이 있는 거로의 마음이 그러면 원래 있는 거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야? 이런 걸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 그런데 불교에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제법무아라고 하는 교리라는 거죠. 제법무아, 있는 거는 법이라고 하는 있는 거는 모두 요 얘기죠. 아뜨만이 아니요. 이 아뜨만이 무엇냐 하니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신의 성질, 신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존하지 않는 설정된 개념이잖아. 근데 부처님 말씀은 윤부부님 네. 열반 원래 있는 거 아니요. 네. 열반을 포함한 모든 거. 네. 어쩌면 열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열반을 포함한 있는 거는 모두 상라가정의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법무아라는 교리라고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있기는 있는데 원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생겨난 거.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겨날까? 이상하게 이상하다. 조건에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재행무상이 나오는 거죠. 재행무상.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행이라는 건 뭘 말하죠? 산타라.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야? 형성된 거. 형성된 거라고 열반이 말하면 안 아닌, 되지. 열반이 아닌. 형성된 거라고 하면 열반이 아닌. 형성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잖아. 열반도 무아라고, 그죠? 열반도 무아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생겨난 거, 형성된 거야.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 그래. 맞아. 있는 거를 예, 광옥부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있는 거를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옛날부터 그냥 있던 거. 옛날부터 우리 삶의 과정에 있던 거.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행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실현해서 보여주는 어떤 거. 불교가 제시하는 목적. 요거 하나는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행의 특성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요런 특성을 갖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한 가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어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요거를 극복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 극복 초월 요거야. 극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하냐 하면 무상한 것을 가라앉힌다라고 말해요. 요런 식으로 무상을 가라앉힌 것으로의 열반이 정의가 되고, 열반 아닌 나머지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행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좀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행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형성된 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성된 거는 분명히 의미상으로 열반도 포함돼요. 무하니까.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있는 거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 생겨나기는 했는데 생겨난 것 중에 무상이라는 그 특성을 가라앉혀서 극복한 한 가지, 요거를 빼고 난 나머지는 이거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열반 빼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는 것.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조건이 결합해서 생겼다. 요거는 조건의 상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결정하는 게 조건들이에요. 조건이 달라지면 있는 것의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요거, 이 개념을 적용해서 행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요? 있는 거 가운데 조건적인 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 가운데 조건적인 것은 행이고, 이 조건적인 것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조건 지어진 상태를 가라앉혀서 극복한 것으로의 열반이 정의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재행무상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가 더 나오죠. 3. 조건적인 상태를 극복해서 그 다음에 재행계고라는 게 나오죠. 윤부모님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네, 있는 것 가운데 조건적인 상태를 극복해서 그 다음에 뒷말이 조건적인 거,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그 조건 지어짐의 상태를 가라앉힘으로써 극복하면, 가라앉힘을 통해서 극복한 것이 열반이다. 네. 극복한 것.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삼법인이잖아요. 삼법인은 부처님이 태어나고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재행무상이 그 열반을 빼고라는 그거를 경전이 알려주느냐?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게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건데 열반은 부처님이 출현함으로써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에 앞뒤가 조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위였지. 예. 그러니까 저거는 부처님이 출현 이전에 있었던 걸 삼법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출현과 관계없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고 이치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재행무상의 열반과 열반 아님으로 나누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부처님 출현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체의 무상함을 가라앉힘으로써 극복한 열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열반이라는 어떠한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부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 과정은 그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 재행무상에 열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저기 이 설명하지 말고 잘못 들었어. 이렇게- 재행무상에 열반 안 포함되죠. 재행무상에 열반이 포함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생하기 전에 아니야 저기 얘기 그만. 저기 재범 무아에만 행 더하기 열반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거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열반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무상이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조건이 너무 많아.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조건에 지배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웬만큼 노력을 하면 그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를 조건을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된 결과가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이 너무 많아. 우리 삶에 뭐 아주 그 복층적으로 많이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조건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없다, 달리 말해서 만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불만족의 상태, 불만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고죠. 고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한데, 그 무상한 모든 것들은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다라는 것을 재행계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삼법인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재행무상을 1번으로 하고 재행계고를 2번으로 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로서의 열반이 생겨나고, 그 열반을 포함한 것으로의 법이 무아다라고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삼법이 나타나죠. 윤부부님 말 막아서 미안한데 오늘 우리 주제가 이게 아니라서 이걸로 네. 길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요렇게 그 우리 이전에 공부한 거 복습했고, 자 어쨌든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보면 중요한 거는 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마음이라는 것도 어쨌든 있는 거거든. 법의 하나죠. 그러면 이 법, 마음이라는 심이라는 이 법은, 제가 광옥부부님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이 마음이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은 거,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그런 건가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거 아니네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뭐. 분명히 찢다가 열반이다라고 경전은 말해주지 않으니까 열반 아니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반 아닌 모든 것은 뭐 열반까지도 그렇지만 하여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 창조주고 하나님이 있어라 이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대로의 조건관계에 의해서 조건이 형성되면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있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자, 심, 요것도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한마디 하려다가 시간을 다 썼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개념, 심이라고 하는 이거 분명히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해요. 이걸 분명히 모르니까 단마라가 부부님도 저기 공부하는 과정에 좀 그런 과정 많이 한 거 지셨을까요? 마음이 무엇일까? 뭐 나는 누구냐? 마음은 무엇이냐? 뭐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가는 공부를 많이 하죠. 예. 윤버부님도 그런 공부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출가 전에 제가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다고요. 그동안에 저도 나는 누굴까? 마음은 누굴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이먹고 하는 식이죠. 뭐 수련회를 간다, 철야정진을 간다 하면 늘 그거 하는 게 일이었죠. 뭐. 그런데 그때에 이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평생 붙잡고 있어도 찾아질까? 그리고 잘못 나가면 그때는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야말로 주인공아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있는 거라고? 생겨나서 있는 거요 라는 이거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사실은 마음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겨난 거다, 생겨나지 않은 거,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이 개념을 배제하고 이 마음이 원래 있는 주인공 그놈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상라정이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성질이잖아. 이 마음을 그런 주인공 원래 있는 그놈이라고 딱 결정해버리는 순간 불교가 힌두교가 되버리죠. 딴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정의하는 마음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요, 정말 불교 진짜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거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어떻게 있는 거냐 하면 하여간 생겨난 거요.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 그 중에 단 한 가지 열반은 팔정도를 조건으로 생겨나가지고는 그 조건을 가라앉혀가지고 조건을 극복한 상태로 실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과는 다른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극복한 거다라고 말할 뿐이죠.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어쨌든 있는 건데 어떻게 있느냐? 각각의 조건에 특정지어서 생겨나는 조건적인 것으로 있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공부가, 윤버부님, 그 다음에 공부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이 쉼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았다면 그 다음 공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조건을 가라앉혀서 그죠. 아닌데. 그게 뭘까? 그래, 이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그 특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게 알려줘야 내 마음은 이런 것이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수행하자라고만 하면 무엇일까? 이먹고 하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금방 손든 거는 왜 손드셨어? 무슨 열반의 팔정도를 조건지어 생겨난다. 그런데 그렇지. 그 조건을 가라앉혀서 극복하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약간 팔정도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났는데 요 얘기는 있잖아. 저기 금년 초인가 윤버부님 처음 우리 법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질문하셔가지고 윤버부님 때문에 2시간인가 2주인가에 걸쳐가지고 삼법인 네. 우리 설명했어, 공부했거든. 그 동영상 참고하셔요. 지금 이 얘기를 또 반복하면 안 돼. 갈 길을 못 가. 어쨌든 하여간 그거야. 열반도 팔정도를 닦는다라는 수행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실현되는 거라고, 실현된 그 상태가 무상하다라는 열반 아닌 것들이 가지는 특성을 가라앉혔다. 가라앉혔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무상함의 상태가 극복되었다. 극복된 그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정의 되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법은이와 이건 처음 오셨을 때 공부한 내용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자, 결론 요겁니다. 쉼이라는 요 마음은
열반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상한 조건적인 거야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근원을 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가 야 그렇다면 부처님이 심이라는 요 마음을 어떤 특정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알려주셨을까? 그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부처님이 이 마음이 생겨나는 특정한 조건을 정의해 주지 않았다,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불교 신자들이 자기대로 내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요 라고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불교가 중심이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의 내 안에 있는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열반 아닌 행에 속하는 한 가지다. 요걸 알았어요. 열반이 8정도의 조건으로 생겨난다면 8정도를 닦지 않으면 열반이 사라지나요? 그 이상하죠. 열반을 그게 왜 이상해? 실현할 수 없어. 8정도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이 8정도를 닦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현되지 않는 거지. 8정도를 닦아서 열반이 실현됐는데 그 8정도를 닦지 않으면 조건이 변하면 열반이 사라지는 거지. 아,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야. 한번 열반이 실현되면 그 열반이 실현됐다라는 이 완성된 삶에서는 8정도가 깨졌다라고 하는 오염된 삶으로 뒤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질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죠. 사부니카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삶의 이야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법부님 질문하신 거는 이런 삶의 현실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상적으로 질문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 그렇게 하셔야 돼. 법부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제가 해석해 드린 거고 8정도를 닦아가지고 삶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어.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에 영향 받지 않는 아라한의 삶, 그러니까 유위가 극복된 무위의 삶, 이러한 삶은 한 번 실현되면 그 상태가 열반인 거지. 한 번 실현되면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법부님 질문은 뒤돌아가는 경우를 설정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제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근데 수자원, 예류과, 그다음 사담, 일례과잖아요. 그럼 한 번 갔다 온 거잖아요. 법부님은 지금 전혀 공부를 안 했다. 이 부분은 오늘 수업의 질문거리가 못 된다. 아라한이 아닌. 그거는 법부님 갔다 왔다. 법부님이 카페 가서 공부를 하셔요. 네. 법부님 요새도 카페 잘 안 간다며. 법부님이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법회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법회가 진행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미안하지만 법부님 그렇게 좀 신경 써줘야 돼. 지금 법부님 질문한 거는 전혀 엉뚱한 질문이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 없고
만약 누군가가 예류자 일례자가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로 설명하는 거야. 지금 법원님 잘못 알고 그럼 있어. 갔다 왔다 할 때 무엇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 일례자를 잘못하는 거니까. 세상을 한번 죽었다 다시 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얘기는 네. 법원님 네. 저기 카페 가가지고 열반의 맛을 한번 본 거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잖아. 잘못 알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이건 또 그건 뭐 새로 시작해야지. 어쨌든 뭐 미안하지만 그건 부부님이 다음 기회에, 공부를 네. 네. 그지? 급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따까라는 이 내면의 방 안에서 심이라는 이 마음을 중심에 놓고 어떤 과정이 전개될까라고 보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의논해 본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은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심이 어쨌든 뭐 이 심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뭘 하려면 심이 무엇냐라고 하니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돼야 되겠죠.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로 심이 생겨났을까? 이게 설명돼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이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생겨난 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되었을까? 이게 설명돼야 되죠. 이 부분이 요말 타당하죠? 우리가 이제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해서 이거를 마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니야 이건 복습이 아니고 복습이 아니고 그래 심화된 다 한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았다라고 할 때 그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렇게 절반 나눠가지고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되고 생겨난 심이 어떤 과정, 행위형 과정을 거쳐서 가래로 나아가는 그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따까를 따까 안에서 일어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나는 과정과 그 이후라는 걸로 딱 갈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버리면 따까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죠. 따까 이게 뭐예요? 어쨌든 가래를 만드는 거고 이 가래가 만들어지는 따까 내면의 과정 이것이 알라야라고 하는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가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따까 깨달음을 대표하는 과정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따까에 대해서 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근데 이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반말하고 보면 이게요 메커니즘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일에서는 사실은 이게 크게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메커니즘에 의해서 삶이 설명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메커니즘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괴로움이 생겨났을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하는 8정도가 이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8정도에 의한 고멸을 해석하는 데서는요 요 선 하나를 긋느냐 못 긋느냐에 따라서 강원법님 이게 정말이에요. 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 선 이후의 삶의 모습하고 선 아래에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하고를 이걸 구분해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팔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부산 대념적용법회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갈 건데, 어쨌든 요 선 하나를 그어가지고 닦아라는 내면의 방에서의 과정을 둘로 구분해서 하는 것. 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심에 의한 이후 과정, 요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누가 말했나? 심화된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사념처의 영역,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 해가지고 약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팔정도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기초가 된다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은 어떻게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죠? 따르니 부부님, 심이 생겨나는 과정,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그죠? 이거를 경전에서는 심행, 찌따상카라라고 말하는 거죠. 뭔가요? 찌따를 형성하는 과정, 형성하는 작용, 요거죠.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 그리고 요게 답이 뭐예요? 상수. 예. 상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심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수가 먼저 생기는데 왜 수와 상이라고 안 했을까요? 글쎄요. 쓸데없는 질문인가요? 아니야, 그건 쓸데없다라고 볼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본래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지겠죠. 이게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이건 상이 먼저 있었고 수로 통해 상을 변형되니까. 자, 조금 이따가. 자,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상과 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제 여기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이라는 두 번째 단계의 인식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나요? 1차 인식에서 1차 인식이라는 것은 네이처, 웨이처, 그리고 욕탐, 요 관계죠. 여기에서 1차 인식에서 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3, 4화합 촉을 통해 가지고 수가. 네,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식이 자기 활동성으로 수를 인식하는데, 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에 상이 간섭하는 거죠. 따르니 부부님, 요 그림은 잘 알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니, 상이 병들었다, 번뇌, 요 상태하고 치유된 상, 요럴 때에 중생이라는 것은 상이 병들어 있는 번뇌 상태, 요 상태를 우리 아까 봤지만 알라야, 집착의 경향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무명과 탐과 진, 요 과정 더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충분히 아시죠? 그러면 식이 몸통이 외입처에 합니다. 탐진 무명, 번뇌와 합쳐서 치, 뭐 대표적으로 탐 이래가지고 요거 수에 대한 알미죠. 수를 대상으로 인식된 거니까. 그래서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암 합하면 이게 그대로 포괄적인 알미고, 이 포괄적인 알을 몸통으로 하면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을 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봅시다.
심행이란 말은 상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전에서 안 나오는 거로 아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경전에 없는 표현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식행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짠지부부님, 식행이라면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형성작용. 식의 형성작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행이 심의 형성작용이니까 심의 형성작용은 상수 이랬단 말이죠. 경전에는 하여간 윈냐나 상카라 이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식행이라고 말을 만들어 본다면 식행은 뭐가 될까요? H와 V철 인식. 그렇죠. 뭐 그냥 말하면 1차 인식. 1차 인식이니까 내입처, 외입처, 욕탐, 삼자에 의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사실 경전에서 식행이라는 표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가래별진의 큰경 뭐 이런 경에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줘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해가지고 6가지 식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부처님 딱 그 얘기 해주거든요.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런 표현해도 되죠. 우리가 그냥 공부의 편의상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떻게 생겨납니까? 1차 인식에서 다마라가 법부님 말씀하신 그대로지 뭐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만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3자 간에 이루어지니까 욕탐이 함께하는 요거죠. 식행 이런 표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전은 하여간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시가 생겨나! 라고 하면 식이 딱 생겨나는 이런 방법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보고 아는 걸로 생기지 있어라 해가지고 생겨나는 거 없다. 이 얘기죠. 자, 이럴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죠. 식이 생겨나는 형성작용 요거는 우리가 요새 부대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주된 일을 누가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함께하는 요거를 우리 부대라는 사전적인 표현을 하나 썼잖아요. 식을 생겨나게 하는 요거 기본적으로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내입처가 하는 일이죠. 사실은 내입처가 이게 식과 명색이라는 나의 현재 삶에 배분된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외입처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거지요, 뭐.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욕탐이라고 하는 간섭자가 부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입처가 욕탐의 부대 위에서 외입처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표현에 따라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합니다. 거기에 욕탐이 부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자면 내입처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주체가 되어가지고 욕탐이 부대하는 가운데에 외입처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부대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자, 따르니 거부님 그 질문은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왜? 자, 수가 먼저고 상이 나중이잖아. 근데 왜 심행을 수상이라고 안 하고 상수라고 할까? 여기서 저는 바로 부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2차 인식은 뭐예요? 식이 주가 되어가지고 수를 객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상이 부대에서 하잖아요.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내입처가 주가 되어가지고 욕탐이 부대하는 가운데, 달리 말하면 내입처가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2차 인식 뭐냐 하면 식이 주가 되어가지고 상의 부대 가운데 수를 인식하는 거라고.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거라고. 짠디버부님 요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 되면 이게 순서가 사실은 상이 먼저인 거예요. 대상은 수인데 상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식과 더불어서 수를 함께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작용의 측면에서 그림의 순서로는 수 다음에 상이 있지만 인식한다라는 이 일을 주체가 되던 식과 상이 더부른 자가 되어서 함께 수를 인식하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상을 앞에다가 쓰게 됐다. 제가 사실은 이 부대라는 개념을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딱 그래 하시니까 그게 그 설명이 되네요. 그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 식행 생겨날 때 누가 하냐 하면 내입처, 내가 식을 만들죠. 이럴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면 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빼놓고 말해도 되잖아. 식이 생겨나는 작용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면 욕탐, 그렇죠. 욕탐과 외입처. 욕탐과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왜냐면 내 얘기니까. 이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윤모부님? 그럴 것 같지? 심행이라는 이거요. 이것도 원래 말하면 심이 어떻게 생겨나나? 상과수 둘이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욕탐이 아니, 식이 2차 인식이니까. 식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식이 내가 되어가지고 상의 간섭소. 식이 내가 되어가지고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해가지고 알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몸통으로 하는 찢다가 생겨나는 거잖아. 자, 이게 요 개념이 사실은 심행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입처라는 내가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요 말하는 그대로 식이라는 내가, 그지? 내면에 지금 내가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해서 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식이라는 단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내 얘기니까. 윤보부님 요 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인식 주체인 식은 빼놓고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면 쉼이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거를 딱 그걸 말하는 게 심행이 상수인 거예요. 명확하죠? 요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알면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해소해야 하는 그 영역,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아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이건 반복이 아니고 심화된 공부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셨구나. 역시 윤보부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심액이 상수라는 부분 분명히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이걸 알려니까 앞에서 식행이라는 경전에 없는 표현까지 우리가 한번 써가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요게 됐어요. 이제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의 내면의 방 이야기 중에서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생겨난 이후, 자 이제부터는 내가 심이여, 나를 심이라고 불러라,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될까? 그것만 보면 되죠. 요거 이제 약간 비유가 어떻게 나왔죠?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져놓은 지렁이 하나 딱 우는 순간 물고기의 삶은 끝장났어.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비유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즐긴다, 환영한다, 묶여있다라는 이건 어쨌든 이제부터 나를 심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는 심이 무언가 액션에 들어간 거예요.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도 이상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난디 이렇게 나오는 거면 사실은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아는 일 자체가 높은 수준의 공부죠. 동생들이. 네. 어쨌든 그렇게 난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난디가 생겨나 있는 상태, 달리 말하면 심이라는 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은 일단 덮어두고 심이 되었어. 근데 내가 하는 과정의 문제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어. 그랬더니 심 더하기 난디라는 상태로 있는 요거를 가래라고 불러. 그리고 요 가래가 오염된 마음이어서 이게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 의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오염되었다라는 요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요 얘기죠. 그래서 가래가 고집,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는 이야기, 탐하고 난디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의 중심으로 두는 거죠. 왜냐하면 심해는 상수에서 생겨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수의 알미 생겨나서 외입처의 암과 더해져 가지고 알미 돼서 심이 된 거니까 요 안에 딱가 안에서의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수의 알미라, 수의 암, 탐진 무명인데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그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요 탐이라는 거 하고 난디라는 거 하고 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가래라고 적어드릴까요?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네, 난디라가 사하같다. 땅하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난디하고 라가 탐하고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난디라가와 함께할까? 이렇게 보면 뭐 이거는 심이 난디라가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처음에 식이라고 하는 최초로 생겨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인식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 우리가 약간 참 정확한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식이 2차 인식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심이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탑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면 요거를 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더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부풀려지면 이거를 가래라고 한다. 식과 심과 애라는 세 가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몸집이 2단계로 부풀려졌다. 요 개념 잊지 말자고요. 자, 뭐 시간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뭐 이제 쉬다 보면 그냥 수업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식과 심과 애 세 가지가 이렇게 2번 몸집이 부풀려지는 과정, 딱가 내면에서 요렇게 2번 몸집이 부풀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된다. 첫 번째 몸집이 부풀려지는 과정은 심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다. 두 번째 몸집이 부풀리는 과정은 생겨난 심이 무언가 했다. 이런 개념이죠. 자. 난디를 우리말로 뭐라고? 뭐 초불련에서는 즐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활락이라고 번역을 했죠. 뭐 우리는 그냥 보통 난디라고 쓰면서 뭐 즐김으로 우리도 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하여간 그 난디가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불교학계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설명하다 보면 난디라는 거 탐진치 여보의 먹인데요. 그래요. 그럼 탐진치만큼 비중 있는 게 난디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탐진치 얘기는 많이 들어봐도 난디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잖아요. 근데 비중은 그렇게 큰 거예요. 난디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닦아내서 가래까지를 만들었어요. 가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나요? 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죠. 견해라는 것하고 윗닦아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말했죠? 식이라는 것이 입력 1번, 상이라는 것이 입력 2번, 수가 입력 3번. 요런 순서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 1번 견해, 출력 2번 윗닦아. 이렇게 지난주 수업에서 닦아의 입력과 출력 요 그림 그리면서 공부했죠. 거기까지 왔어요. 자, 요 상태를 놓고 보면 이제 좀 재미있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윗닦아는 이 다음에 째따나 빠타나 빠니비 이게 의도, 기대, 지향이죠.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라는 이제 생각작용이죠. 사유라고 하는 요거 이제 그 의업에 들어가는 거죠.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견해라고 하는 것도 또 사유로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형성된 가래로부터 따까의 두 출력이 있는데 견해와 윗따까. 윗따까는 윗따까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찌따산이 윗땅 수를 대상으로 하는 따까에서 벗어나가지고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 행위 영역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워요. 견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두 줄로 해서 견해가 사유로 가고 윗닦아가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두 줄로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이게 보면 좀 자세한 건 더 봐야 되겠지만 견해도 이렇게 두 줄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견해가 나와가지고 사유로 연결이 되면 되지만 그 견해가 윗닦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간섭을 해서 견해의 영향 위에서 윗닦아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가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식이 생겨나는 과정과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면서 부대한다라는 말을 보았죠. 어쨌든 기본이 되는 아무개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동참하는 아무개가 있고 이랬을 때 이거를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따까를 둘러싼 이런 삶의 이야기 중에 부대하는 것이 두 번이 나타났는데 이게 다일까? 자, 부대라는 개념 어쨌든 이렇죠. 내입처가 욕탐을 부대해서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만들어진 식은 또한 상을 부대해서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해서 힘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가래까지를 왔어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가래가 원인이 돼가지고 윗닦아 외입처한테로 대상을 되돌리면서 행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행위가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몸과 함께하는 자리 의업의 영역인 사유로 연결이 됐거든요. 요때에 요 화살표 사유가 의협의 의협이요. 예, 사유 요거는 이제 그 친구의 삼업이라고 말할 때 여기부터는 의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견해도 사실은 의업이죠. 우리가 이제 신고의 삼업 이렇게 말할 때 그걸 확장해서 말하면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말하죠. 그 10악업 중에 신업은 살생투도 사음, 구업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의업은 간탐, 진해, 사견 이러잖아요. 사견이라는 게 견해고 간탐, 진해라는 것이 사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견해와 사유가 다 의업이죠. 요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목하셔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견해라는 요것은 사실 견해가 뭐예요? 내가 자기 생각 이제 행위를 시작했잖아요. 행위를 한다 라는 이때에 어떻게 행위를 할까라는데 견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이지요 뭐. 그러면요 윤보부님하고 단마라가 보부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해피스님을 두 분 모두 보았어요. 그러면 윤보부님의 내면에 있는 그 내면에서 오는 욕탐과 함께 해피스님을 보아가지고 해피스님이다라는 식이 생겨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까지 와가지고 해피스님한테로 행위하는 과정이 위탁과 이후 이래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윤보부님의 어떤 견해가 생겨났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단마라가 보부님도 단마라가 보부님의 내면에 있는 욕탐과 함께 해피스님을 인식해서 해피스님이다라는 식이 생겨나가지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피스님한테로 그러니까 해피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행위하는 것이 위탁가부터 출발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때에 마찬가지 단마라가 보부님한테는 단마라가 보부님대로의 딱가에서 생겨나는 출력이니까 견해가 있겠죠. 이럴 때 분명히 윤보부님의 욕탐하고 단마라가 보부님의 욕탐하고가 다르겠죠. 뭐 어쨌든 뭐 서로 간의 그 내면의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쭉 거쳐와가지고 해피스님한테 그러니까 해피스님을 대상으로 행위한다라고는 하는데 이 행위와 병행해서 나오는 견해가 윤보부님이 갖고 있는 세상 보는 눈으로의 견해하고 단마라가 보부님이 갖고 있는 세상 보는 눈으로의 견해가 다르겠죠. 그러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윤보부님이 보는 해피스님하고 단마라가 보부님이 보는 해피스님이 아마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늘 해피스님하고 공부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는 똑같은 해피스님을 보았지만 그래서 해피스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윤보부님이 해피스님을 보는 윤보부님대로의 견해 이거 뭐 꼭 해피스님이라서가 아니라 윤보부님이 세상을 보는 견해가 이 딱가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그 견해하고 단마라가 보부님이 세상을 보는 견해가 딱가에서 만들어진 거가 두 분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상태에서 해피스님이라는 하나의 대상한테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같을까 다를까? 이를 보면 다르겠죠. 다르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 그 연결되는 선 없이 그죠? 요거 없이 사유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몸과 함께 어떤 생각할 때는 견해가 달라가지고 다르지만 그때까지의 과정은 똑같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전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견해가 의도, 기대, 지향 여기에서 이미 영향을 주는 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의업까지 가기 이전에 견해가 이미 윗닦아부터 시작되는 행위 여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라는 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심의 오염 상태인 가래가 일단 주죠. 가래가 그래서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업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심 또는 오염된 가래라는 것은 행위의 원인, 행위의 주체라고 그죠? 이제 가래라고 하는 요 오염된 마음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윗닦아를 일으키고 의도, 기대, 지향을 해가지고 사유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견해라는 것이 간섭한다 이거예요. 그럼 요 상태가 자 내입처라는 내가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라. 식이라는 내가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거다. 애라는 내가 견해와 함께 행위하는 거다.
인식과 행위의 차이는 있지만 삼자 간에 함께하는 거는 똑같죠. 여기에서도 부대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매입처가 그러니까 욕탐의 부대 위에서 매입처를 인식했습니다. 식이 상의 부대 위에서 수를 인식했습니다. 애가 견해의 부대 위에서 행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행위가 뭐? 이따 행위지 뭐. 어떤 행위를 할지는 지 맘이지 뭐. 행위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됩니까? 라고 하면 위탁가라고 일단 외입처한테로 대상을 돌이키면서 행위를 출발시켜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아마도 이게 뇌와 함께 생각하는 그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그 행위를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하는 건 지맘인 거지 뭐. 그 생겨나는 게 응? 애가 견해와 부대에서 행위함으로 생겨나는 그렇죠. 것이 무엇인가? 네? 호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소위 그게 나은가요? 악의적인 행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묻지 뭐.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입처인 내가 욕탐을 부대해서 외입처를 인식했더니 식이라는 네. 결과가 생긴 거죠. 지금 그 질문하신 거죠. 식이 상을 부대해서 수를 인식했더니 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심이 됐어요. 여기는 가래가 견해를 부대해서 행위를 했어요. 요 행위를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거는 뭐 요거를 짧게 말해서 윗닦아 했더니 의도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의도가 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행위가 윗닦아해서 의도, 기대, 지향을 했더니만 사유가 생겨났어요 하면 사유가 답일 수도 있고, 그러나 행위는 또 이어져 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까지를 다 가가지고 이어지는 공부가 뭔가요? 이 행위가 오염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래가 견해를 부대해서 행위를 했다. 윗닦아로부터 신업 구업까지 전체적인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잠재하는 상이 만들어지고 머무는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 요 이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합시다. 근데 맞습니다. 저기 윤 부부님, 아직까지 우리가 진도를 좀 들나가서 답변하기가 좀 불편했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주가 되는 것이 있고 부대하는 것이 있고 계기 있어서 결과가 생겼거든. 이게 1차 인식과 2차 인식, 그리고 가래가 되어서 행위하는 영역에서 있다면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여간 짧게 보면 윗닦아 해가지고 의도를 만든 것도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행위 전체를 보는 게 맞겠죠. 행위 전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행위의 결과로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잠재한 것이 쌓여서 이상이 되고 머문 것이 쌓여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이 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구조 가운데에 상과 식을 만드는 게 가래가 견해를 부대해서 행위하는 그것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실은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를 좀 다 말하고 싶어서 오늘 교재를 나눠드리고 더 나가가지고 잠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선생님 사유 있잖아요. 네. 그 한자를 쓸 수 있나요? 생각사가에다가 그 이유였죠. 이렇게 쓰는 거죠. 사유한다는 그 사유잖아요. 예, 사유한다 그거. 생각한다, 사유한다 그거죠. 사실 스님 제가 그 심행에 대해서 보면은 상이 먼저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네네. 근데 항상 그러니까 생각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은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심행이 뭐냐 상수다 그렇게 했을 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알고 상수라고 했던 거겠죠? 부처님은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은 완전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상수 그렇게 그럼. 순서를 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행은 상수다라고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상을 먼저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부처님 이거 틀렸나 봐 수상으로 바꾸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불교 신자의 공부 방법이 아니고 왜 부처님은 상을 먼저 세웠을까? 궁금하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아까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왜 상을 먼저 세웠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문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면 오늘같이 이러함으로 부처님은 상을 먼저 세운 것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죠. 이게 부처님. 근데 오늘 설명에 정말 최고는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생각하면 상이 먼저 개입해서 순데 왜 상수하면서 그림은 저렇게 그려졌나 하고 순서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오늘은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 생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요 부대하는 자리가 3개다 라는 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질문이 없었으면 시간 관계상 부대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세 곳에 부대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 앞에 2개 부대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고 쉬운 거지 사실은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죠. 그러나 행위라는 요 자리에서 3번째 부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잠깐만요. 그랬을 때 요거 사실은 견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부대하는 이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윤보부님의 욕탐이 부대하는 상태에서 견해를 일으키고 행위하는 거하고 단마라가 부부님의 욕탐 위에서 견해를 일으켜서 행위하는 이게 언뜻 보기에는 햇빛스님한테 행위한다는 게 똑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르다. 왜? 견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행위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견해가 이렇게 행위에 부대한다. 욕탐이 부대한다. 욕탐이 간섭한다. 견해가 부대한다. 견해가 행위에 간섭한다. 견해를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 예, 말씀하셔요. 자, 잠깐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친 거로 하고 뭐 나머지 이렇게 좀 대화 좀 하다가 마치도록 하죠. 윤보부님 이제부터 여기 질문 많이 해도 돼. 심히 입술이고 먼저. 예, 그게 지금 가래 따가에서 네. 출력 1, 출력 2 이렇게 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출력 1, 2를 좀 더 경전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전이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느냐? 저는 요거를 어떤 경전들에서 찾아냈냐 하면 요소상류따 14번 상류따예요. 14번 상류따에는 여러 경들이 주로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전개의 어떤 순서들을 설명해주는 경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아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 상도주든 이렇게 그 잠재되어서 쌓여 있는 거잖아요. 상이 2차 인식에 부대한다라고 할 때 상온 쌓여 있는 덩어리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쌓여 있는 것 중에 어떤 알갱이 하나가 일어나서 하겠지. 그런 것도 요소상류따의 경전에서 보면 외입철을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또는 욕탐을 무명의 요소라고 하잖아요.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이거 광호법은 우리 지난주 그 얘기 좀 한 거죠. 내가
어떠어떠한 마음작용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외입처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상, 요거는 일단 나의 내면 이야기 배제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에 자극받아가지고 좋은 거를 보면 좀 좋은 상이 일어나가지고 평화롭게 나가고 무언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외입처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상이 일어나가지고 불편하게 상이 전개되고 요런 이야기가 설명되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나의 내면이 어떤 상황으로 탐에 가득 찬 내면의 상향이 실려오면 상도 탐에 가득한 욕상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놈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상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를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전개를 말해주는 경들이 요소 삼류대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래 제가 이제 마음 특강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벽돌로 만든 강당경 14번 상류자의 13번 경 보면 비구들이요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생기고 여기서 요소는 이제 외입처거나 무명의 요소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생기고 뭐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고 윗닦아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앞에 1차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상이 선택되어서 2차 인식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그러면 거기서 견해와 윗닦아 물론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견해 다음에 윗닦아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그 경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견해도 한 가지 언급이 됐고 윗닦아도 하나 언급이 됐다 해서 두 줄로 나오는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 요거는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도 나오고 열의 모음의 104번째 경으로 씨앗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비구들이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의 경우 그러한 견해에 따라 몸으로 행한 업 자 견해가 삿되다 하면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그 견해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업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말로 행한 업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만호로 행한 업 사유겠죠. 뭐 견해도 만호로 행한 업에 들어가지만 일단 견해에 따라서니까 사유로 보면 되죠. 만호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이 나와. 견해에 따라서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화살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오염된 마음인 가래가 주가돼서 견해를 부대해서 행위한다 라는 요 부대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요 화살표가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한다는 얘기는 여기 사유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보고 뭐 행과 그러니까 의도 기대 자 그러한 견해에 따라 만호로 행한 업 의도 기대 지향 그리고 상카라와 같은 이 모든 법들은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은 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견해가 악하기 때문이다. 견해가 나쁘면 하여간 이러한 이 견해에 따라서 의도, 기대, 지향, 사유, 신업, 구업 이 모든 것들은 괴로움으로 이끈다. 왜? 견해가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 알죠? 견해는 행위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죠. 씨앗이 나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 터 가지고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안 좋은 열매가 맺죠. 뭐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죠. 그 이제 경전을 뭐 이어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진 경우 또 이제 그럴 때는 이롭고 행복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이제 요런 경전들을 참고하면 따로니 부부님 그러면 네. 요거 경전 근거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예. 근데 스님 지금 보면 그 부대하는 것들 요소들 그 욕탐이나 상이나 네. 견해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 네, 네, 네.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 욕탐이 있으면은 상도 나쁘지고 상도 나쁘면 견해도 나쁘고 그게 방금 말한 네. 방금 말한 그 이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이 상에 의해서 견해가 생기고 위탁가가 생기고 요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읽어드린 요소상류자의 경전 두 개 그것들의 이야기의 구체적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는 가운데에 또는 수행하는 가운데에 경험되는 것이 참 경전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 얘기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같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은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윤법원님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수행을 오래 했다 깊이 했다 아주 수행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대화를 해보면 경전 이야기랑 일치하지 않는 분이 많다고. 그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부처님이 이끄는 해탈된 삶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8 정도 바른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법회가 경전이라는 이 가치를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지금 짠지 부부님도 벌써 2년 수행을 하신 거죠. 그 수행의 과정이 경전 위에서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수행 가운데에 경험되는 것이 경전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짠지 부부님 사실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현상들이 경전과 다르다 이러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이끄는 수행하고는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뭐 하여간 이제 그렇게 보고 약간 요 근거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실은 요 근거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그렇게 경전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법원님 뭐 말씀. 난대하고 위탁가를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난데는 난데가 아까 즐김이라고 즐기는 표현했고. 위탁가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법회에서는 내가 난디를 초불련 번역을 원형해서 즐김이라고 쓰고 있고요. 위탁가는 솔직히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통 뭐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초불련에서 일으킨 생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 빨리성전협회에서는 사유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맞아요. 광옥고부님 이 사유는 이 자리로 봐야죠.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사유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이다 사유다 하는 이 번역은 이게 이제 그 주석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위탁가하고 사유 상가빠거든. 위탁가와 상가빠는 동의어다라고 주석해주고 있다고. 이 위탁가하고 상가빠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일으킨 생각도 좋고 사유도 좋아요. 타당해. 근데 문제는 경전은 분명히 위탁가하고 사유 사이에 쬐따나 빠따나 빠니디라고 하는 진짜 과하게 말하면 1000길 멀리 떼어놓고 있다고. 위탁가하고 상가빠를 이거를 동의어다라고 말하자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 위탁가는 제가 번역어를 못 찾고 있어요. 아까 그 요소경 말씀하시면서 네네. 견해 다음에 오는 게 사유, 뭐 찌따나 빠따나 뭐 이렇게 네.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위탁가의 자리가
이해가 안 가서 아, 그 윗닦아가 네. 딱가처럼 어떤 그 아. 자리가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상황 예, 예, 요거. 그걸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이래 봅시다. 그래. 저기 지난주 수업하고서 제가 수업 보고에서는 그 내용을 적었는데 진짜 오늘도 참 그 얘기를 설명한다는 게 또 제가 빼먹었어요. 자, 윗닦아라는 것이 요 자리가 맞아. 왜 요 자리가 맞냐 하면 사실은 이게 조어상으로 볼 때 위하고 닦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윗닦아니까. 사실은요. 닦아라는 말이 안 풀어진 말이야. 닦아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 특히 이제 뭐 맞지마니까 117번 뭐 커다란 마흔의 경 이런 데 보면 아라한의 그 시법을 말하면서 정사유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유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닦아도 말하고 윗닦아도 말하고 상갑바도 말하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닦아 이 전체 영역을 크게 보면 이게 큰 영역으로는 상갑바로 지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사유 이럴 때 거기에는 닦아도 나오고 윗닦아도 나오고 뭐 이래 해요. 뭐 그렇게 하여간 이제 쓰이는데 그 경에서 닦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그냥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닦아를 사유. 닦아를. 아니 그러니까 이 닦아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닦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고 닦아를 이 가래의 형성하는 과정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구명했다라는 이거 참 중요한 큰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한 게 닦아 자체가 안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를 사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닦아가 뭐냐 하면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닦아라고 해서 닦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야. 뭐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 윗닦아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저도 꽤 여러 선배 스님들한테 윗닦아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뭐 한국에 있는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도 여러분 윗닦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떤 분은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님 수행을 해봐요. 수행하면 알게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뭐 제가 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테라와다 비구로 살아가면서 수행을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건데 윗닦아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알려진다라고 말하는 이거요. 윗닦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윗닦아가 알려질까요? 제가 그렇게 되물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윗닦아가 뭔지 알아야 수행하는 동안에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요것이 윗닦아구나.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행위가 출발되는 자리가 발견되었다. 뭐 윗닦아가 무언지를 알면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윗닦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수행하면 안다고? 그럼 그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가르침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으로의 수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스리랑카 스님한테도 윗닦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미얀마 스님한테도 윗닦아를 여쭤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윗닦아를 설명을 못해요. 한자로는 심이죠. 찾을지. 윗닦아가
한자가 두 개가 있어. 신역과 구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 시절 이때는 위탁가를 깨달을 가짜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마라집 스님이 오래된 번역에서는 가짜가 나오면 이게 부처님을 말하는 깨달음인지 위탁가인지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장 스님으로 대표되는 신역, 신역에서는 찾을 신자를 써요. 찾을 신자야. 그리고 이제 위자라를 엿벌삭자로 쓰죠. 구역에서는 각 상인데 상이 이게 어떤 상이더라? 아, 요거 지금 제가 좀 헷갈려요. 근데 각 상이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차질심이요? 차질심? 찾을심, 그러니까 위자라는 그게 무슨 사요? 엿벌삭. 엿벌상.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의 대상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대상을 찾는 그 위탁가라고 하는 고놈을 어떤 형태로는 지켜본다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근데 고찰 엿벌상. 뭐 이건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위탁가가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위탁가를 설명해 주는 분을 아무도 못 봤어요. 다만 주석서에서 그래 저기 윤보부님 말씀하시듯이 그 찾으심으로 번역을 해놨죠. 뭐 그런 거고 뭐 주석서에서 보면 뭐 그래 하잖아. 저기 종을 치면은 땡 하고는 땡땡땡땡땡땡땡 이래 가잖아. 요 땡 하는 거는 위탁가고 떼떼떼떼떼떼 가는 건 위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죠. 아니면 꽃이 있는데 새가 딱 날아와서 나머지 여기 그 제일 작은 새 뭐 그런 건가 보죠. 벌새. 꽃에서 새인지 벌인지 약간 꽃에서 꿀을 빨으려면 딱 꽂는 순간. 와야 되잖아요. 꿀 있는 꽃으로 와야 되잖아요. 딱 날아와가지고는 그 꽃으로 날아올 때는 날개짓으로 날아온다고. 그리고는 이제 꽃에다가 딱 침을 막았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빠른 속도 요래하면서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요. 꽃으로 날아오는 거 위탁가, 정지하고 있는 거 위자라. 이런 식으로 주석서가 위탁가 위자라를 그러니까 심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설명이 위탁가하고 상가바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윤보부님 이런 내용 다 아시죠? 주석서가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이런 주석서의 설명 가지고 동의어라고 본다는 건 분명히 틀린 거고, 이거를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게 그 비유를 가지고 위탁가 위자라를 알아먹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여간 메커니즘을 적용하면서 여러 경전들을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상가바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행위의 출발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뭐 세 가지 특별함에서 행위의 출발 자리로의 위탁가, 이런 위탁가는 일으키고 이런 위탁가는 일으키지 마라 한다거나, 인식의 출발 자리로의 자의, 열의 자의하고 비열의 자의 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위탁가라는 것의 자리매김이 우리가 이거 찾아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위탁가를 위탁가다로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무언가 내면의 과정이 있고 이게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가 위탁가구나라고 알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비로소 거기서 위닦아라고 하는 것이 닦아라는 것과 위, 요게 분리, 분별, 뭐 위자나 띠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해 살다 이러잖아요. 뭐 분리, 분별, 떠남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어적으로 보면 닦아를 떠나는 거요. 위닦아가. 요거 약간 지난주 수업 보고에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닦아를 떠나는 것이 위닦아요. 그럼 위닦아가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자리매김은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문제는 잠깐만 그랬는데 조어상으로 보니까 닦아를 떠나는 게 위닦아요. 그렇다면 떠나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게 닦아인데 어디서 떠나느냐 하니 가래에서 떠나. 가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내면의 방에서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이 내면의 방이 무엇다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게 바로 위닦아가 떠나는 것으로의 닦아구나 라고 닦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됐죠. 이 닦아가 이 자리로 정의되고 나니까 여기서 비로소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닦아요. 이 닦아라는 것은 상이 병든 번뇌 또는 알라야 이러한 상태로 중생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닦아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부수어짐으로써 닦아를 극복한 알라야라는 경향을 떠남으로써 닦아가 극복된 상의 병들음을 치유함으로써 닦아가 극복된 이것이기 때문에 닦아를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의 대표 개념이고 그러한 자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성자가 깨달음의 삶의 완성한 분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관계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닦아가 찾아져, 그러니까 윗닦아의 자리가 찾아져서 닦아가 알려지고 닦아가 알려지고 나니까 윗닦아라는 개념에서 내면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과정은 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수를 대상으로 하는 닦아라는 과정에서 벗어나서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구나 라고 윗닦아가 2차적으로 정의가 된 거죠. 윗닦아의 자리가 찾아지고 닦아가 정의되고 그럼으로써 윗닦아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설명되고 이렇게 되었죠.